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본문을 읽다 보면요, 다른 시편과 약간 다른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주어입니다. 주어를 보면은 다른 시편은 내가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냐? 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나오냐? 내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3절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우리라고 나오고 4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럼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의 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는 무슨 얘기냐? 즉 개인의 찬양의 시를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본문의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사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주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주의 힘으로 사원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띄우신 하나님, 바다의 물결과 설렘과 물결로 흔들어서 소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뭐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9절도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즉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5편의 말씀은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제목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65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요, 예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요, 그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진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듯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고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요즘 속이 얼마나 타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말이야,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죽는 게 낫지,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드는 일은 하나도 없고 문제만 터집니다.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무슨 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날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삶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죄사함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못해요. 누군가 어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 원했던 하루다. 맞죠? 어제 죽은 사람은요,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내가 나에게 내일이 있다면 얼마나 바랬을까요? 근데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평생의 소원인 내일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 그런데 그렇게 사는 오늘이 지옥이라고요? 그럼 물어볼까요? 너 어제 죽었어야 되겠니? 그렇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문제거리가 있는 것 자체도, 이렇게 싸워서 이걸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아무도 문제 없는 곳은 세상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 그건 잠잠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3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죄악이 나를 이겼대. 그런데 또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신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입니다. 죄악의 세력이 아무 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죄악에서 지면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진짜 목표가 대학교에 뭐 서울대가 붙는 거야. 근데 시험은 망쳤어. 붙었어. 목표 이룬 거 안 이룬 거예요? 이룬 거죠. 이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갸우뚱거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대학 가려고 시험 봤는데 평소 나온 점수보다 예를 들어 290점이 커트라인이 됐다가 칩시다, 평균. 근데 내가 점수가 나오는데 270점이 나왔어. 도저히 붙을 일이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시험 볼 때는 다 못 봐가지고 260점이 돼버렸어. 그럼 붙은 거야. 붙은 거잖아요. 그 목표를 이뤘죠. 이뤘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서 나 270점 나왔어. 나는 죽어야 돼. 이건 붙은 게 아니야. 나는 내 뜻을 못 이뤘어. 이러면은 말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죄악에 내가 졌습니다, 비록. 근데 죄악에 지고 사탄이 죄로 나를 넘어뜨릴 이유가 뭐예요? 지옥 보내려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천국 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런데 내 기준을 잡아놓고서 내가 원하는 내 수준에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치고 내 수준에서 뭐 돈을 못 벌고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라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서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죠.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참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뭐가 안 되고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불만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승리이고 감사의 제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 하나하나가 좀 부족하고 안 된다 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주의 권능에 감사해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의존적입니다. 혼자 절대 못 삽니다. 나 그렇다.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무인도 갖다 놔보세요. 바로 폐인됩니다. 머지않아서.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의존적인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절대자 지존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미개 종족에도 식인족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했죠? 네.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누군가 찾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의존하는 대상이 대통령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는 나랑 진짜 친한 절친이 대통령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많이 들어가. 실제로 전에 있던 대통령 아들이 자기 아버지 대통령이란 이유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 사람 뭐 협박을 뭐 그러고 됐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이 의존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세상을 만드셨어. 그럼 이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참 못된 얘기긴 하지만은 자녀들 중에서 부르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우리 아버지는 왜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버지는 왜 뭐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참 부르먹심한 사람들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아버지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불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빈수저가 요란하다고 얘기하죠? 비었기 때문에 요란합니다. 우리는요, 가졌어요. 누굴 가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졌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오늘 하루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내가 뜻한 거 좀 막혔어요. 그거 뭐 이렇게 대수야, 여러분. 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좀 잃었어요. 뭘 속상합니까?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이런 배짱이 있으면은요, 이런 상관없어요. 아니, 까짓 거나 해라고. 난 저기 슈퍼를 사버리란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이런 배짱이 있으면요, 까짓 그거 좀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따야 되는가.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그거가 마찬가지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자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자체가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여러분요,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뭘까요? 무조건 많은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축복은요, 남아 도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뭐가 축복입니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남아 돌면은요,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몰라요. 제 예를 좀 들면은요, 시골에서 저는 그게 진짜 축복을 몰랐어요. 가치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요, 옛날에 한때 거봉 농사를 지었었어요. 포도 거봉 농사. 저는 포도를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최상품 아니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조금 쭈글쭈글하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진짜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돼지한테 던져주고 개한테 던져줬어요. 안 먹었어요. 그거. 제 친구가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졌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면요,
사과를 우리가 이제 일선 도와주고 뭐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친구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럼 놀려고 사과 따는 걸 도와주러 갑니다. 진짜 최상품 아니면 이렇게 사과 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쭈글쭈글하고 약간 좀 시원찮잖아요. 그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야구했습니다. 그걸 던져가지고 바닥으로 착 쳐버리면 사과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놀았어요. 쳐다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서울에 올랐어요. 어떻게 비싸. 서울에 올랐어요. 그때는 저는 그거 막 그냥 진짜 그런 사과 막 그냥 던져주고 버리고 막 그랬어요. 돼지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왔더니 그걸 제가 돈 주고 사 먹고 있더라고요. 맞아. 지금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진짜 제가 좋아하던 막 최상품 이런 것들은요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고 그걸 찾아서 사 먹는 거야. 그럼 싼 거 없나? 조금 이렇게 벌레 먹좀 오죽지 않아도 되게 싸니까. 그래도 먹여야겠기. 저는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겨울 되면 이맘때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농사 다 치고 논 옆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우리가 시골 사투리 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웅덩이. 얼마나 웅덩이냐면요, 요 재단 쪽에 한 요만큼만 웅덩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웅덩이 있습니다. 길은 한 뭐 1m, 2m 좀 안 되고 이런 웅덩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물로 받아서 농사 짓고 하는 웅덩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물고기가 살아요. 장어 같은 거 삽니다. 민물장어 같은 거. 겨울에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경운기로 해가지고 그 물을 다 퍼내요. 싹 퍼냅니다. 퍼내 또 나와요. 시간에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퍼내면 쫙 퍼내면 그 밑에 뭐가 깔려있냐? 장어, 붕어, 민물 붕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참붕어들. 진짜 그건 오염도 안 된 겁니다. 시골에서. 그거들이 막 많아요. 다 퍼내고 들어가가지고 장어주 들어가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그가지고 붕어를 찌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장어 이렇게 숯불에 해먹고 이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돈 주고도 못 사먹습니다. 진짜 천연산이에요. 그런 뭐 그 가치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비싸요. 비쌀 뿐더러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맞아. 남어 돌면은요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없어 보면 알아요. 아프리카로 단지 선교가 보니까요,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노숙자도, 죄송합니다, 노숙자도 아프리카의 웬만한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 그걸 잊고 살아요. 같이. 우리를 얼마나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걱정이 많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거 온풍이 얼마나 좋아요. 버튼 하나로 따뜻했잖아요. 장모님 아실 겁니다. 옛날에요 새벽 기도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이 안에 그 가운데 빼치카라고처럼 이렇게 난로가 있어요. 그것 떼야 돼요. 한 30분은 너구리를 잡아야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새벽도 준비하시는 분은 강태성 선생님 보통 제일 먼저 오시죠? 지금 한 4시 한 40분까지 오시면 되잖아요. 4시 이전에 왔어야 돼요. 그래서 군불 때가지고 다 빼내고 그래 앉아가지고 그냥 좀 따뜻해요. 그것도 요 가까이만 따뜻하다. 저 끄트머리는요 추워요. 신발도 여러분 저는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자꾸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저는요 이게 살면서요 겨울에 신발 발시럽게 신자는 게 감사해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요? 모르죠? 시골은요 지금 신발을 바깥에 안에다 이렇게 두는 게 어딨어요. 겨울은 깡깡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기 전에 붓도막에다 금 갖다 놔야 그나마 조금 냉랭하게 신을 수 있어요 겨울에. 새벽 기도 하려면요 얼마나 그 찬지 아십니까? 그 얼음을 내 발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신발 신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윤택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히 이렇게 제목을 봤어요. 오늘이요,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 주의 권능을 감사, 우리에게 윤택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 이러고 보니까 주기도문이야. 아멘. 주기도문이야.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맞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죠? 세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20편 65편의 고백에서는 다윗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과 같더라고요. 아멘. 그러니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것들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혹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혹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에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감히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사 우리로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함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